네, 우리가 오전에는 수치를 벗고 긍휼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47장, 48장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우리의 수치가 무엇인지 오늘 소그룹 시간이 없어서 나누지 못했겠지만 가정에서라도 또 다음 주 소그룹 모임 시간에라도 한번 나누시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는 우리가 시편 찬송가 대회를 앞두고 계속해서 시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24편의 말씀을 가지고 문드라 들릴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드라 들릴지어다. 네, 우리가 시편을 제가 좀 이렇게 차례대로 지금 하지 않고 띄엄띄엄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마음에 와닿는 시편들을 먼저 하고 있어요. 지난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감사하라라고 했던 136편을 했었고, 그 전에는 우리가 진도 중에 나가다가 그 40 몇 편이었죠? 그 전주가 40 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면서 41편을 우리가 살펴봤었고, 오늘은 이제 24편을, 저는 이제 저희 가족들은 23편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결정을 하셨는지요?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이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결정해서 청년들도 지금부터 그 신령한 노래를 연습을 하고 연말을 해서 서로 화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드라 들릴지어다. 여러분, 이 2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문은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문드라 들릴지어다입니다. 들려야 돼요.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들려지고 있느냐? 꼼짝 안 하고 있느냐? 오늘 이 시편 24편은 다윗이 노래를 부르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이걸 불렀을까? 소제목이 안 달려 있어요, 지금. 그죠? 여러분도 성경 위에 머리에 보면은 가로 열고 다윗의 시까지만 있죠. 보통은 압살롬의 칼을 피해 도망가면서 지은 시,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은 시, 이런 부제목들이 달려 있으면 이게 어떤 상황에서 불렀는지 이해가 될 텐데 전혀 지금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24편을 언제 썼을까 고민을 하고 많은 학자들의 학설이 있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영광으로 부른 노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문 다 열으라는 거예요. 신났어요. 그게 사무엘 어디 나와요? 사무엘 상하 어디요? 하! 오야, 알고 말한 거죠? 하겠죠. 예, 대략적으로. 난 우리 태연이가 뭔가 논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하겠죠. 예. 그죠? 뒤에 이야기니까, 왕이 된 뒤니까 하겠죠. 몇 장? 여러분, 12월에 교사고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무도 지원을 안 했어요. 제가 보니까 통째로 그냥 교사 사표 쓰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까? 지금 저랑 에스라 바이블 스쿨 홈스쿨로 하려고 하는 분들은 500문제 지금 에스라 하우스에서 하는 거 빼가지고 그거 외워가지고 매주 100문제씩 시험 보자, 50문제 시험 보자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근데 그 문제 딱 보니까 오히려 이거보다 어쩌면 쉬워요. 답이 다 정해져 있거든. 그거는 문제답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쓰면 돼, 외워가지고. 근데 우리 에스라 성서원에서 먼저 교사고시를 시작했을 때는 그거는 문제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지금 낸 게 문제예요. 법궤 입성 장면은 어느 책 몇 장에 나오냐, 여기까지 꼬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다윗 언약은 어디 나오냐, 꼬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주제들은 탁탁탁 찝어낼 줄 알 정도 돼야 집사로서, 교사로서 봉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기가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들어올 때 아마 기뻐 날뛰면서 노래를 했는데 그게 24편 아니냐 하는 거죠. 짧습니다. 1절 보게 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구약의 축에 걸리죠, 이것도. 이런 게 이제 팍팍 보여야 돼요. 땅과
거기 충만한 거, 가득 차 있는 피조 세계,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소유권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소유가 돼요? 내가 만들었거나 내가 값을 지불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세상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거기에다가 수치스러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자신의 몸으로 값을 치르셨죠. 이중으로 우리가 누구 것이 됐어요? 하나님께 됐어요. 이중으로 값을 치르는 것을 구속, 리딤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증스럽게도 로만 카톨릭에서는 마리아 보고 코 리디머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 하면은 뭔가 함께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오퍼레이션 하면은 뭐 협력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리알로지라고 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성모라는 말도 우리는 안 씁니다. 그냥 성도로서 마리아죠. 그 마리아의 신학을 개발하는 학문이 있는데 그게 마리알로지, 그러니까 띠올로지 하면은 신학이죠. 그러니까 데오스 로고스의 합성어인 데올로지 이러면은 신학이 돼요. 데오는 하나님이고 로고스는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데오스 로고스, 띠올로지 하면은 뭘 하나님에 대한 건데 뭘 중심으로 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 로고스, 말씀을 놓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마리알로지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뭘 두고 신학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두고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리아가 이 리디머다, 구속자다, 우리를 대속해준 공동 구속자다, 이런 교리가 가증스러운 교리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실제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그리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잘 모르죠. 너무 생소한 단어들이고 하니까 그래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전부 우리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듣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람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의 정의가 우리랑 다르다니까. 성도들은 모르니까 막 그 교회 다녀. 여기도 하나님 말씀한데 말씀이 최고래.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씀은 마리아야. 그러면 개념이 이게 같은 개념입니까? 아닌 거죠. 속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요, 이 현대 사회에 와가지고 가장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는데 칼바르트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나 들어봤다. 칼바르트 들어봤다. 내려보시오. 이런 분들이 위험한 사람들이야. 이제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았다. 그러면은 위대한 사람이고, 걔가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이제 칼바르트 그 사람 말씀 신학 신정통주의자, 정통을 보수하려고 했던 사람. 그래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장신대학교, 그죠? 우리 그 광나루 장신 캠프 하던데 그런 학교에서는 뭐 거의 칼바르트를 거의 칼빈 수준으로 그 사람의 전집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책 쏟아지는 게. 우리가 마치 저런 거 공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 헤르만 바빙크 저번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나요? 우리 교이신 아브라함 카이퍼 네덜란드 저기 총리였다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목사였다고 얘기를 했고, 다들 표정이 뭔 소리야? 슈퍼 카이퍼? 저특급 그게 아니고, 끼케야 우린 칼빈이네요. 그럼 존 칼빈 정도 알고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교수들의 머리 노릇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 성도들은 모르니까 그 신학을 배운 교수님들, 목사님들 밑에 교단에 다니고 있죠, 그 교회를. 그 사람 책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리알로지. 내가 로만 카톨릭 신부라면 자기는 마리알로지를 하겠다. 그리고 왜 지금 로만 카톨릭 신학자들은 마리알로지를 하지 않고 있냐? 이거 대박인데.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거를 그 책을 통해서 보지 않고는 성도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도서관에서 그 사람 책을 꺼내야 되고, 그 영어로 돼 있는 거를 한글로 번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떠드는지 그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철학적 사고가 우리보다 복잡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번 읽어갖고 도저히 못 알아먹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 용어들, 그 사상 체계, 논리, 구조 이런 거 로직이라 그러죠. 굉장히 복잡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기본으로 우리가 또 철학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저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말씀대로 인정하는 신학이 지금 한국 교회에 흐르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도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뭐 말씀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도 있다, becoming 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우리는 이거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무호하게 봤잖아요. 물론 여기 뭐 사람, 사탄, 사람 말도 들어있는데 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호하다고 받아들이는데, 그런 칼바르트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따로 있고 그거 중에서 몇 개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다, 그런 식의 신앙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인식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마리아와 예수님이 공동 구속자로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키는 일이 많은데, 우리가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제대로 봐야겠어요. 여기 1절에서 말하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거 다 여호와 것이다 할 때는요,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값을 치르셨다 하는 거죠. 마리아가 값을 치른 게 아니에요.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만드셨잖아요. 건설하셨다는 거예요. 건축하셨어요. 빌드업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에 산과 강과 바다와 이 모든 걸 했다. 지금 뭘 노래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뭘 노래하는 것 같아요? 창조하심.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성탄절 앞두고 새가족 초대의 날이고 전도를 여러분도 하셔야 될 텐데, 제일 좋은 게 창조 신학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핸드폰이 복잡하겠냐? 너의 DNA 구조가 더 복잡하겠냐? 근데 네 DNA 구조가 우연히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창조. 전도할 때 다른 거 가지고 하지 마세요. 창조. 이거 가지고 가라고. 창세기가 제일 1번에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들어가면 불신자들이 꼼짝 못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거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저 사람들이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철학적 사고도 안 됩니다. 제가 정말 무서운 무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하나 주고 갈 텐데, 오늘 철학적 논리 사고로 그 사람들 변증학으로 그냥 이기려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미 철학, 뭐 플라톤부터 해가지고 칸트가 이제 철학 중에서는 최고봉인데, 칸트 철학까지 공부를 다 끝낸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이랑 우리가 논쟁해봐야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그런 그 구조 틀 전체를 다 우리가 변증을 해버려야 돼. 그거를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도 좀 시간이 되면 책을 봐요. 제가 청년들한테는 추천을 많이 했는데,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고 이제 박사님이고 교수님인데 돌아가셨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장로교 교리를 굳건히 붙들면서, 미국에서 굳건히 붙들면서 학생들을 끝까지 가르쳤던, 원래 구 프린스턴 거기 교수로 있었다가 프린스턴이 변질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새로 설립을 하면서 이제 같이 나오신 분이죠. 그만큼 자기의 것을, 그때는 프린스턴이면 뭐 짱인데, 지금도 짱이지만 자기가 볼 때는 신학이 변질되니까 이거는 영광스러운 교수직이 아니고 뭐가 된 거예요? 오늘 오전에 배운 것처럼 수치스러운 교수직이 된 거예요. 과감하게 사표를 쓰고 지방신학교와 다름없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조그마한 학교를 이제 개원을 해서 나가신 겁니다. 그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아까 말한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을 정확히 저격을 해서 이제 논평을 하고 이제 책을 쓰고 합니다. 그래서 뭐 소책자도 있으니까 코넬리우스 반틸 해가지고 아주 조그마한 책도 있으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두꺼운 책으로 전진해 나가면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니까 인류 현대, 우리가 저가 믿기로는 그래요. 인류 역사상 기독교 변증 철학 중에서 최고봉, 그게 바로 코넬리우스 반틸의 그 신학, 기독교 신학 철학 변증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했는데 어려워서 얘기를 하다가 말았어요, 여러분한테. 세상 사람은, 자 이제 그 불신자 그리고 혹은 자유주의자 신학자랑 앉아서 이제 둘이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교수가 앉아 있고 코넬리우스 반티리라는 목사님 교수님이 앉아 있는데 얘기를 하자면 늘 대화의 흐름은 이런 식인 거죠. 당신은 2 더하기 2가 산지를 모르고 있다 지금. 아니다. 2 더하기 2는 산 줄 나는 알고 있다. 아니다. 2 더하기 2가 산 줄 정말 알려면은 당신이 지금 2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2가 뭐냐? 2라고 쓰지 않아. 이거는 아라비아 숫자 기호고 2라는 것은 숫자가 아니고 개념에서 오는 건데 이 앞에 1이 있어야 되고 이 뒤에 3이 있어야 된다. 맞냐? 맞다. 그러면 앞에 1이 없고 뒤에 3이라는 개념이 또 없으면 2라는 개념을 너가 알겠냐? 모른다. 그러니까 그 앞뒤에 있는 개념들로 인하여 가운데 2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고 그 2라는 개념이 합산될 때 4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도 4라는 개념은 앞에 3이 있고 뒤에 5가 있기 때문에 4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 개념 속에서 아라비아 숫자 기호로 4라고 너가 표기할 뿐이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없다, 기독교는 말이 안 된다, 종교 사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너는 지금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러면 철학자들은 딱 하나예요. 이성.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는 이성이다. 이성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논리학.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논리대로 비판을 하자면 그 사람들 무섭게 비판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냐? 존재한다는 거야. 그럼 모든 존재에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 땅과 거기 충만한 것들 이거 다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냐? 네 말은 반틸 맞다. 저 산은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다. 바다는 하나님이다. 강은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이다. 여기 컵은 이것도 원인이 있지 않냐? 이건 누구냐? 이거 사람이 만들었지. 그래. 그게 논리야. 로직이라고. 그게 로직인데 하나님은 원인이 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야? 그건 로직이 아니야. 논리에서 바로 깨지는 거야. 그런 건 대화 상대로 취급을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는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모든 피조 존재는 인과 율이 있고 원인이 있어야 된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강, 바다, 산, 별 그 원인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원인자가 뭐냐 했더니 하나님이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제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이 반틸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저 산, 강, 바다 원인은 뭐냐? 하나님. 하나님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똑같이 이제 비판을 하겠죠. 그건 논리가 깨지는 거야. 지금 너는 철학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반틸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개발을 했다 그래야 되나?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본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한마디 하겠다. 너는 지금 이성과 논리로 지금 나한테 이야기를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논리라는 것은 너는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느냐? 반대로 그렇게 물어봐요. 반대로.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기 싫으니까 얘 또 하나님한테서 왔다 그러려 그러지.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논리 너 하나님이 줬다고 또 얘기하려는 것 같은데 비물질적인 것 중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개념이 있는데 비물질적인 게 있냐? 모든 건 존재해야만 그것을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어떤 것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비물질적인 게 있냐? 얘기해봐라. 여러분도 얘기해봐요. 어떤 게 존재하는데 비물질적인 게 있어요? 얘기해봐요. 공기도 이게 물질적인 거죠? 그죠? 사람도 물질이죠. 어떤 존재가 있는데 비물질적인 게 있냐 이거야. 영혼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철학적 논리.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회중이 빵 터지는 거야. 넌 지금 뭘 사용했다 그래서 철학적 논리가 안 맞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이랬거든요. 이 비신자가.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 중에서 비물질적인 거 있냐? 하고 물어봤는데 이 반틸이 지금 너가 쓰고 있는 철학적 논리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죠? 물질이에요 비물질이에요? 비물질이죠. 허를 탁 찌르는 거야. 너가 지금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가시화되어 있지 않는 논리를 넌 쓰고 있어 지금. 그 논리가 가능한 건 내가 말한 거야. 2를 알려면 1과 3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너는 지금 2라는 논리가 2라고 한다면 논리를 쓰고 있는데 그 앞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지. 이래가지고 게임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보통 사람들은 이게 생각 못하죠. 그러니까 무슨, 쉽게 말하면 사람이 논리라는 것 자체를 쓴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논리라는 거를 쓰려면 이거는 1과 3의 개념을 빌어야 2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논리라는 걸 내가 지금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진화론에서 일단 설명도 안 되고, 이 논리라는 걸 내가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주변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신학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철학자가 거기서 입을 탁 다무는 거예요. 이제 뭐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하고 변증할 때 시작부터 창조, 뭐든지 논리 같은 것도 시작부터 따지고 뭐든지 근원으로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면 제1 원인자, 그들이 말하는 그 아르케라고 하는 거, 제일 원인자가 되는 게 사실 하나님이거든.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라는 말 하기 싫으니까 뭐 물이었다, 공기였다, 뭐 부동의 동자였다, 뭐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막 떠들죠. 그게 원인이라 그러면서. 그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최초에 분자 원자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 그런 거 없다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최초의 분자 원자 그건 어디서 왔냐? 모르겠대 그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근원을 철학적, 그러니까 형이상학이죠. 위로 계속 따지고 올라가면 걔네들은 답이 없어. 우리는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따로 피조물인 우리가 있다는 걸, 이거를 인정해야 돼. 그래서 이 교수님이 강의를 할 때 늘 원을 2개를 그렸어요. 큰 원을 칠판에 하나를 탁 그리고 밑에 하나를 동그란 거를 조그만 걸 탁 그려. 이게 이 세상이다 지금. 하나님과 우리. 이거 아니고는 어떤 것도 논리학에서 성립이 안 되고 설계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칠판에 늘, 한 번은 그 그러니까 경비하시는 아저씨가 그 막 칠판에다가 막 이렇게 장난으로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만 딱 그리고 나가버릴 때,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들어와가지고 왜 하나만 그렸냐? 여기 밑에 이렇게 하나 더 그려라, 하나 더. 이게 엄청난 신학이다. 저도 이거를 이번 학기에 이제 공부하면서 개혁주의 변증학이라는 이제 과목이었는데, 여러분이 헌금 주신 걸로 장학금으로 열심히 피가 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집에도 안 가고 새벽 3시까지 뭐 도서실에. 근데 그걸 가만히 묵상하니까 야, 진짜 단순하구나. 진리는 단순한데 정말 위대하다. 뭐 눈물이 막 핑 돌더라고. 그 교수님 생각하니까. 내가 그분 강의를 직접 들은 적도 없는데 그렇게 죽을 때까지 강단에서 그거를 외치면서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개혁주의 전통 신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게 최첨단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최첨단. 변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도요, 변하지 않는 그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인자다, 그분이 건설하셨다.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구냐? 누가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냐? 이 여호와의 산에는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마치 모세가 그 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10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그 산을 향하여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냐?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전한 자, 맑고 청명한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죠.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 사람이 복을 받는데요, 천지 창조하신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답니다.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죠? 딸이 아비를 찾듯, 자다 깬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부르듯 그렇게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왜 숨어 있어요? 찾아보라고. 엄마 아빠가 가끔 기둥 뒤에 숨어요. 아이들이랑 외출할 때. 왜 그래? 찾아봐라 하는 거죠. 아이들도 뭐 숨더라고. 숨바꼭질 까꿍 하면 막 자기가 다 얘기하고 숨죠. 나 장동에 숨는다 아빠 찾아봐.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우리가 찾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계시는 거예요. 셀라는 이게 이제 후렴구나 내지는 높은 음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거고 읽지는 않습니다.
셀라 가로 돼 있죠. 이 뒤는 아마 반복해서 부르는 후렴구거나 합창이거나 소프라노, 아주 높은 곡조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라는 겁니다. 7절, 그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예요.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사람을 보고 문들아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에 법궤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에 빗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다음 구절이죠.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우리가 뭐 복음성가로 뭐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뭐 그런 노래 있었죠. 영원한 문이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에? 영어로는 뭐 eternal door 뭐 이렇게 돼 있나요? 영원한 문이라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저도 이걸 묵상하면서 영원한 문들이라니, 어떤 문이 영원한 게 있던가.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했는데, 이제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영원한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오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람이라는 것은 긴 기간, 오래된, 고대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래된 문들아, 그러니까 영원한 문들아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이. 그래서 저 같으면 이거를 오래된 문들아 내지는 고대의 문들아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만큼 문이 안 열렸던, 그만큼 문이 잠겨져 있는 그런 도시라는 거죠. 그런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래된 고대 그런 문들이었는데 영광의 왕이 들어가니까 문 열으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문을, 성문을 그렇게 아래에서 위로 다다다다닥 들어가지고 이렇게 척컹 하고 열었잖아요. 영원한 문들이 아니고 오래된 고대의 문들아, 이제 너네 문 들어야 될 거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지금 들어가신다. 그런 영광스러운 찬송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닫혔던 마음, 오래된 마음,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신다. 마음의 문을 열지어다. 오래된 문들아, 고대의 문들아, 문 열어라 하는 거예요. 암행어사 출도죠. 문 열어야 돼요. 이제 좀 이해가 될 거예요.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로다. 승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승리의 마스코트가 되는 법궤,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있으면, 언약궤만 있으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가나안도 정복이 되었던 과거의 역사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또 말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고대의 문들아, 오래된 문들아 들릴지어다. 들려야 됩니다. 이거 수동태야. 들려져야 돼. 너네는 안 들려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자, 10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러면서 영광스럽게 법궤가 들어가는 노래가 끝나는 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해되기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열어. 그러면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먹을 것이다. 할렐루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12월에는 거룩한 밤, 고요한 밤 노래만 부를 게 아니고 전해야 돼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생명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이 24편을 여러분이 혹시 찬송 대회로 가지고 나온다면 영광스럽고 장엄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부르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영광의 왕으로 만군의 주로 받아들이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함으로 오래된 고대의 문들도 열리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고 찬송하고 높이는 일에 우리가 게을렀던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든 땅을 밟고 산을 보고 강과 바다를 보면서도 주님을 노래하지 못했음 용서하여 주옵소서. 철새들도 철을 따라
한강을 따라 날아가며 그들의 목소리로 주님을 노래하는 듯한데 우리들은 그 강, 맨날 보던 그 강 이러면서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줄 아는 살아있는 우리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와 결단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오래오래 닫혀져 있는 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문들을 향하여 하나님 복음과 빛을 전하고 생명이 들어간다는데 안 열릴 문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영광을 전함으로 고대의 문들도 열리는 영광을 우리가 이 12월에 성탄하신 주님의 날에 볼 수 있도록 우리 전도해야 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 함께 세 번째는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저희가 날마다 보며 그 땅을 밟고